매년 첫째 주일은 우리 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올해의 표는 말씀과 성령으로 비상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비상하는 교회. 비상한다고 하는 것은 창공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쫙 나르는 독수리와 같은 어떤 그림이 쫙 연상이 돼요. 뒤에 현수막도 그래서 독수리가 쫙 이렇게 날개를 펴는 그런 모습인데, 그 창공을 쫙 나르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게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한쪽 날개는 크고 한쪽 날개 작으면 이게 뭐 날 수가 없겠죠. 신앙의 두 날개가 뭐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나오시면 신앙의 두 날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비상을 해야 되는지를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내일부터 특세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들 되게 하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분기점, 그 구분점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 한 가지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꼽을 수 있겠어요? 뭐가 생각나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읽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있고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만 읽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도 읽을 수,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실제로 누구나 다 읽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교양으로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 역사가 보여요. 유럽에 가보신 분들, 유럽 여행을 하기 위해서,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서 역사를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나 다 읽어야 되는 하나의 고전이고, 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담 하면 누군지 알죠. 그렇죠? 아담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노아 방주 하면 뭔지 알 거예요. 노아 방주 모르는 사람은 글쎄요. 신문에도 종종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하면 이게 이 두 차이가 엄청나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질 것 같은 다윗이 이길 수도 있구나 하는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표현들이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상식선에서 읽는 성경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책이지만, 뭐 우리는 다른 성경책 읽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성경책이지만 읽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서 6가지를 이야기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6가지의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6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6가지가요, 저 앞에 3개하고 뒤에 3개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앞에 3개는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고, 뒤에 3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3개가 뭐 있느냐? 첫 번째, 교훈과 그랬어요.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교훈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계발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일종의 처세술 같은 그런 책들, 저도 한때는 그런 책들을 많이 봤는데요. 자기계발서의 효시가 어떤 책이냐? 제일 먼저 모든 사람들이 이 책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책이 1952년에 나온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쓰신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무려 1950년대에 나왔어요. 적극적 사고 방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미국도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을 일으키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막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도 힘을 얻고, 야, 이거는 우리 교인들에게만 들려줄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구나 하는 내용들을 추려서 쓴 책이 바로 적극적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의 책들이 그 이후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긍정의 힘, 이런 책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기개발서의 책들이 다 그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세상을 사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인문학적인 그 성경 읽기의 오류가 뭐냐? 오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성경은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지 않고 인간의 이성으로, 철학으로 읽다 보니까 뭐 조금 도움은 될지 몰라도 제대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예수 믿기 이전에도 학자의 시절에 있었을 때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성경을 왜 안 읽었겠어요. 그런 학자가 성경을 여러 내용을 빠삭하게 잘 알아요. 그러나 그때 읽었던 성경 속에서 자기는 생명을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발견할 수 없다. 그냥 성경은 재밌는 스토리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나중에 다시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 안에 얼마나 생명이 있는지, 그때 읽은 성경은 젊었을 때 읽었던 성경과 완전히 다른 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책망을 주는 책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투영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면서 그렇지, 인간이라는 것은 나약한 존재지, 인간이라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 나도 그렇지, 자기 반성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아 성찰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나 자아 성찰을 합니다. 위대한 다윗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다윗은 아주 그냥 못된 사람이네가 아니라 누구나 이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지, 인간은 연약한 존재지, 인간은 유혹에 약한 존재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옷깃을 여밀고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나는 절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외쳤던 그 베드로, 그 순간은 그가 진심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연약한 의지, 여러분,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내가 반드시 이거 할 거야. 여러분, 작년에 그런 마음 안 먹었어요? 내가 도전 신앙 금메달, 동메달은 딸 거야. 안 그러셨어요? 살다 보니까 이게 뭐 금메달이야, 집어치우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작심삼일 누구나 다 마음은 먹습니다. 해야지, 잘해야지. 시간 지나면 다 흐지부지해지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반성하고 자아 성찰을 하는 책이다. 그래요, 맞아요. 책망을 가져다주는 책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성경의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르게 함과 그랬어요. 성경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길로 가면 성공하고 이 길로 가면 망한다. 대표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성공의 길이요. 교만의 길은 패망의 길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떤 일이든지 인내하라.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렇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충성해야지 라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기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이 주는 원래의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부수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네 번째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의롭게 살아라, 너희는 정의를 추구해라 라고 하는 일반론적인 의미에서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었던,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죠.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죄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가장 극형이라고 얘기하는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느냐, 바로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르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으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칭의의 사건,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성경을 헛되게 읽는 거예요. 그냥 자기계발서 끝이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지혜를 주는 자기계발서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아무리 10번, 20번, 100번을 읽어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한 줄만 읽어도 깨닫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읽어야 돼요. 성령은 성경을 여는 열쇠예요. 성경을 여는 열쇠예요. 아무리 성경을 뒤적뒤적 매일매일 읽어도 성령의 열쇠가 없이는 성경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깨달아봐야 그냥 좋은 책이고 재밌는 책이고 지혜를 주네, 처세술적인 책이지,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쇠로 이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구원의 책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책이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지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요 구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은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거,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랍비 아닙니까? 그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느냐 거듭난지 않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온전한 존재가 되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땅의 것에 두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둘까요? 하늘에 두는 것이에요. 하늘에 두는 것이에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내가 100억을 만들어야지, 200을 만들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어야지, 성공해야지 라는 데 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면 그게 다 하찮아 보여요. 의미 없어 보여요.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것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내가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아유, 요즘에 뭐 장사도 안 되고 뭐 월급도 안 오르고 뭐 다 뭐 기쁨이 뭐가 있어. 아유.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이미 하박국서에 나온 얘기죠. 그렇죠? 하박국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난 여호와로 인하여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올 한 해 뭐 이것저것 힘들고 어렵고 한숨만 나온다면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세상이 쏘아대는 수많은 불화살들,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불화살들, 그게 뭐 온갖 것들이 있죠. 돈으로 시험당하고 사람으로 시험당하고 말 한마디로 시험당하고 배신으로 시험당하고 하는 막 세상에 지쳐서 힘들어할 때 딱 하고 막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의 방패를 딱 막으면 뭐라고 그래도 끄떡없어요. 끄떡없어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검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 성경에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했냐면 컴컴한 밤에 한번 길 걸어보신 적 있어요? 진짜? 그럴 때는요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렵든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딛지 못해요. 컴컴하면 정말 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를 것 같을 때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발을 이렇게 질질 끌고 갑니다. 무서워가지고 발을 이렇게 끌고 가지 이렇게 탁 내딛지를 못해요. 정말로 껌껌할 때. 근데 성경에는 그런데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빛. 그 빛을 따라가면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을 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인생에 어두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컴컴한 터널 속에 있어요. 뒤로 봐도 컴컴해, 앞으로 봐도 컴컴해. 빛이 없어. 저기 어디 구멍이라도 하나 있어야 저까지만 가면 되는구나 하는데 그게 안 보였을 때,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절망하고 싶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성경 말씀에서 힘을 얻었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두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옛날에는 정금같이 되어 그랬어요. 정말 아무도 몰라주고 나 혼자만 갖고 있는, 나 혼자만 너무나도 힘든 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그때에 오늘 말씀이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 고난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여갖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이걸 감당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욥이 그랬어요. 욥 23장이면요 욥의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시간이에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 이게 언제까지 이 고난이 지속될 거지? 모르는 그 순간 욥의 고백이 바로 그러나 그는 아시나니. 그는 아시나니. 그럼 나는 뭐냐?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를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하나님이 저도 아시죠. 욥의 결말을 봤더니 욥의 결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 이전의 고난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도 아시죠. 저도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언젠간 내 인생이, 언젠간 주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37장의 배경을 아시죠? 뼈무덤. 다 절망스러운 그 에스겔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이 뼈무덤을 보아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가 어떻게 살아? 그러나 그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돋고 피부가 되고 힘줄이 돋고 성경에 그대로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큰 군대가 되었다. 제 인생의 어느 순간에 저도 절망의 늪에서 헤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도 감동이 없어요. 아무렇지가 그냥 자고 싶고 메시지 시계도 안 봐.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메시지 이렇게 하잖아요. 시계 볼 의미가 없어. 오늘 할 일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약속도 그냥 뭐 연락도 안 하고 펑크 내고 그냥 안 가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시절. 병원 갔으면 우울증 몇 끼라고 하고 약 먹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뭐 병원도 뭐 안 갔으니까 그냥 그랬던 제 삶의 어떤 한 순간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산송장과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이 이 뼈무덤에 묻어 있는 거예요. 저 뼈 중에 하나가 나구나. 근데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내 인생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어느 날 나에게 임하면 제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미래를 꿈꾸고 다시 내가 1년 후를 5년 후를 10년 후를 꿈꾸는 사람으로 저도 변화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냥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처세술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는 능력의 책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두 날개가 되어서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